오늘은 주의 강림에 관하여, 강림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새벽에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서 4장 끝부분부터 5장 초입까지 아마 바울이 길게 또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주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후서 2장의 전체에 걸쳐서 또 바울은 또 주의 강림 그리고 그분 앞에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거짓 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오늘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구한다, 요구한다 또는 부탁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벌써 1절이 이 주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강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모일 것, 어떻게 모이느냐 하는 것에 관하여 2절을 보시죠.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또 문제가 2절에 나와 있는데,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 표현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주의 날이 왔다, 주님이 강림하셨다, 이미 완료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가까이 왔다, 매우 가까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뒤 부분인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든지 아니면 매우 가까웠든지 이런 소문들이 바다하게 있었던 거죠. 크게 세 가지로 소문이 돌았습니다. 첫 번째로 2절 앞부분에 보면 영으로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성령을 말하는 단어인데, 성령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때 아마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때에 우리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들은 말씀을 전하겠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주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되니, 여러분 예배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 성령을 통한 예언의 말씀을 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동요가 되겠죠. 또 두 번째 2절 보시면 또 어떻게 됐냐면 말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할 때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지만, 아마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처음에 만났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아마 전해줬던 그 복음의 내용 중에 이 재림에 관한 이 말이 있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가르침을 다시 재해석하고 또 다시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마 재림에 관한 여러 가지 바울의 가르침을 놓고, 바울의 말을 놓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결정적인 게 뭐냐면, 세 번째 보시면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바울이 보낸 그 편지인 양 그렇게 흉내를 내서
야,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대. 이런 것들을 자꾸 소위 말해서 이제 거짓 뉴스겠죠. 거짓 소문이겠죠. 바울에게서 온 편지라고 하는 그런 명목하에 어쨌든 세 가지입니다. 영의 어떤 성령의 예언이겠죠. 두 번째 바울이 했던 어떤 말들이겠죠. 세 번째는 우리에게서 온 편지다. 바울에게서 온 편지다. 하는 이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는 소문이 있었고, 우리 2절 끝에도 보시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또는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조금 더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죠.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3장이라든지 이런 구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몇 가지 말씀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이 종말론이 사실상 데살로니가 교인들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상당 부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 종말론이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뭐냐면 날짜, 때, 시기를 아예 못을 박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1992년도 10월 28일, 아시죠? 다미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런 의미의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TV에도 아마 크게 방송이 되고, 제 기억에도 막 흰 소복을 입고 사람들이 막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저도 그때 친구들하고 야, 이거 주님이 오시는가 보다, 우리도 기도회나 하자 이랬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그 특정 집단의 종교들은 어떤 날짜, 시간을 딱 못 박죠. 우리 여기 교회 근처에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 있더만요. 그게 대표적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종말론을 내세우는 게 뭐냐면 조건부 종말론을 내세우는 집단들인데, 대표적으로 어디겠습니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조건부 종말론. 여러분, 이미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로 설명합니다. 자기를 보혜사로. 그래서 백마 타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가 백마를 타고 자꾸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백마 타고 흰 양복 입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보혜사, 재림주로. 여러분, 신천지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여러분, 숫자가 채워지면 어떻게 된다고 가르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한다.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14만 4천에 들어있는 자들은 영생불사,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그래서 뭐 하냐면 그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골격이고 나머지는 다 그거를 짜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포교 활동이 왜 이렇게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냐면
이 14만 4천을 채워야 되니까, 그걸 채워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 가운데 들어있는 자신들은 영생불사하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니까 그토록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통계를 보니까 14만 4천이 넘었답니다. 그럼 넘었으면 끝이 나야 되는데 안 나오죠. 이 조건부 종말론자들은 그러면 조건을 조금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요즘 바꿨답니다. 14만 4천이 넘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14만 4천이 넘었는데도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예,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그냥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숫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숫자. 그러니까 여기 14만 4천이 모였어도, 14만 4천이 모였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몇 명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환장할 노릇입니다. 모이긴 모였는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는 모른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듣는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과연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그래서 요즘 신천지는 14만 4천을 가리는 경쟁을 하고 있답니다. 엄청나게 시험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저희들보다 훨씬 성경 많이 공부하고, 왜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니까. 전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포교하는 거 보셨죠? 놀랍습니다. 저희 기성 교인들은 전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신천지 가는 곳마다 제가 여기 전주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포교하더라고요. 좌우간,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물론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분명하게 얘기했듯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날이 갑자기 올 거는 맞다. 그러나 그날이 갑자기 온다 그래서 우리가 놀랄 일은 아니다.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의와 사랑과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잘 살자.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가르침 아니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지금처럼 너희들이 기도하고 낮에 속한, 빛에 속한 자녀들로 잘 살고 있으면 도적같이 임하는 건 맞지만 그 말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뜻이지 우리도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온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한번 하셨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미 오셨구나. 그런 소문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지만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임함은 번개가 동에서 일어나서 서에서도 번쩍임과 같이 여러분, 동서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된다. 저기 있다고 저 집단에 들어가고 저기 있다고 저 집단으로 가고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집단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만 오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그러니 어떤 특정한 조건을 내세우고 이런 집단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든 또 어떤 징조가 있을지 그걸 뭐 날마다 연구하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
지금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심정 변함없이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학생에게 중요한 것은 시험이 언제야 이거보다 그 시험을 준비하여 하루하루 꼼꼼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과목들을 잘 익히고 정리하고 또 복습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때가 다가와도 당황하지 않고 평소에 익혔던 문제들을 잘 풀어내는 것이 여러분 학생의 참된 모습이듯이 성도의 참된 모습은 일상을 다 내팽개치고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다 내팽개치고 여러분 어떤 특정 시기와 장소, 조건에 미혹이 돼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주께 예배하고 또 성도 간의 사랑, 또 봉사, 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다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